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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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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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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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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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11장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하지 말라는 미운 짓만 골라 하며 당신 마음에 대못만 박아대는 이스라엘을 공의를 따라 단호하게 벌하지 못하시고 아픈 가슴으로 품고 가시는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신 1절을 통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단순히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친히 밝히시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애굽이라는 아기 집에 잉태되어 있던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이 드디어 당신 앞에 탄생한 사건이요 그리하여 당신께서 드디어 아빠가 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서 고아도 내 자식이지만 미워도 내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두 번째 탄생이라는 중생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이지만 내 뒤에는 든든한 내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늘 올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행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악한 자리에 빠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냄으로써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1장에서 너는 나의 아들, 나는 너의 아빠라고 하시면서 못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러니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 밝히신 여호와께서는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12장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대략 한 500년 전쯤에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소환하셔서 못된 이스라엘이 아니 못된 우리가 진정 여호와 앞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즉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며 야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탄생 사건은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극심한 가뭄을 피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 쭉 그 말씀이 뒷부분에 이야기되고 있죠. 요셉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430년 동안 이 애굽살이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맞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나요?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말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생명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렇게 알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도 처음에는 지독하게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못된 그런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은요,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야곱의 전반부의 삶. 이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돼 있죠.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먼저 태어나는 자기 형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순서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바꾸어 보겠다고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발버둥 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하는 말은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야곱이 왜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그의 형을 이겨보겠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건이 야복 강가의 씨름 사건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참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에서를 피해서 그 자기 외삼촌이 있는 그런 하란, 거기를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도망간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그 자기에게 닥쳐온 위험을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욕망을 그렇게 이루어 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철저히 자기중심, 인간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인 야곱이 그러할진대 그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그렇게 서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 뱃속에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야곱인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자라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죄악의 모습이 또다시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절 말씀은 오늘 말씀과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11장 12절부터 오늘 말씀 1절까지. 여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유난히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 유다는 그 말 그대로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는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남쪽에 살던 그런 지파를 다 합쳐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똑같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을 마치 먹으면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입을 벌리고 저곳에 입을 벌리고 심지어는 아예 거기를 따라가는, 이 동풍은 아라비아 그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그런 바람을 말하는데 그 바람은 해를 갖다주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재앙을 갖다주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자기를 해치는 줄도 모르고 그 동풍 있는 쪽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야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 말씀 속에도 그들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고 속이면서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죠. 남의 것 그렇게 억지로 뺏어서 자기 것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세상 앞에 자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떳떳하게 벌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10절과 11절 말씀 속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이상도 보여주고 비유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말씀은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쪽 나라, 북쪽 나라를 통칭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여기 길갈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지파들과 또 서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지파들, 이 지파들을 또 통틀어야 야곱,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르앗과 길갈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되고 그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그렇게 우상 제단을 쌓는 이런 폐영무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국은 출애굽,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극진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더 긁어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습대로라면 어떻게 이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이 되며 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말씀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9절 말씀에도 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 명절날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요 그렇게 광야에서 저 애굽 땅에서 그 자기 집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으시다. 이런 마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가 살아온 대로 그가 피 흘린 대로 다 그에게 갚아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이시기 때문에 이 아빠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 벌하자니 사랑하는 자식이 죽겠고 사랑을 따라 무조건 용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고 자식은 점점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빠 여호와의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딜레마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딜레마를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또 하나는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8장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담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가다가 그냥 피곤해 지쳐 길바닥에 잠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죠. 근데 꿈이 깨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평안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베델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면 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 안 도와주면 나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었다,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창세기 35장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밧단 아람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일행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베델로 와서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또다시 복을 약속하시죠. 이 복을 약속하시니까 야곱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야곱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있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5장의 베델 사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거기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그 복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렇게 있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11절, 12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약속하신 것일까?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알면 그 당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 살고 있더라도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우리도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4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바로 그것이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여호와는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향한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가 순식간에 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이 깊이 배어 있어서 그 자체가 죄에 대한 벌이 되는 것이니 공의를 이룬 것이고, 진정한 회개 후에는 사랑 안에서 용서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4절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죠. 그러다가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상한 어법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법도 맞지 않고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던 바로 그 기쁨을 나는 너희에게서 맛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내 마음을 좀 알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까지 혼동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벳아웬, 이 호세아 10장에 벳아웬이 나왔는데, 벳아웬이 우상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우상의 집에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를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벳아웬이라고 하는 이름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이 베델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는 벳아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지만 지금은 베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야곱을 내가 만나서 복 준 것처럼 너희가 야곱처럼 내게로 진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겠다. 그때 야곱의 여호와가 지금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찬양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되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벳 아웬 우상의 집에서 빠져나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저를 부르고 계시는 바로 그 음성을 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깊이 살피며 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벳 아웬이 느껴진다면 즉시 야곱처럼 울며 간구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삶을 벳 아웬에서 벳 엘로 옮기며 살다 보면 마침내 야곱처럼 베델에 우뚝 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제 귀에도 들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을, 그 삶을 날마다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서 계신 곳 베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참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한 장 읽고 묵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그에게 공의를 따라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새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왜 그랬는지 아느냐? 그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벳 아벤에서 살고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베델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주님의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